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한 아버님이 이제 두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 줬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이제 이 역사로 내려온 것이죠. 하늘의 나라에 같이 살다가 이 역사에 내려왔습니다. 이 역사에 내려왔더니 그 둘째가 뭐라고 그래요? 분깃을 받아 가지고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창기들하고 아주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궁핍하여서 굉장히 흉년이 들었었네요. 그런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재산을 다, 그러니까 재산, 여기서 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땅으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는 조건은 네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로 재산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그 의미를 한번 다른 곳에서 보고 가자고요. 여기를 깔피로 다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성경은 전체가 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림이죠. 2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기서 남자라는 건 이슈거든요. 이슈란 것은 말씀, 진리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아부엠 떠나서 이제 이 역사 속으로 내려온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바로 이 역사가 뭐냐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내와 연합하다 있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제 이샤, 즉 이 역사가 여자란 말입니다. 이 역사가 말입니다. 이 여자로 이제 남자가 여자로 떠나왔어요. 그게 말씀이 떠나온 거예요. 이슈가 말씀의 의미거든요. 떠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림이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2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신지라. 그러니까 그 이슈가 아버지 품에 떠나서 그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때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죽음을 매갑하고 있거든요. 봐서 죽고 여자가 탄생하는 그 그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죽고 잠들었다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갈빗뼈를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반드시 그 갈빗대와 바로 살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연합을 해야 되겠죠.
연합을 안 하면 성경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담을 소품으로 역사 속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림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역사에 보내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와서 네가 어떻게 해서 나와 아들이 되는지냐 그걸 알려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아들이 내려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돼지 지엄 열매로 채웠대요.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허랑방탕했다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믿었어요.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이 있고 없고 그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바로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다시 말해 지엄 열매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성경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섬기겠다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죽기 살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성경의 죄는 그것이라니까요. 하마르티아. 즉 마르티아의 의미가 뭐냐면 메로스거든요. 메로스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갈비뼈, 즉 내 짝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는 뭐 강도짓하고 또 살인하고 그런 것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교도소로 가잖아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담이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여자잖아.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에 내 나온 그 메로스 아담과 나가 하나가 안 되는 게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죄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 항상 없었잖아요. 우리는요.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얘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섬김이 돼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먼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다들 하나님을 섬기라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들 내 열심을 해가지고 그냥 돼지 지엄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사는 게 높이 높이 올라가려 하고 내 자아실은 내 자기개발 또 이 열심히 벌어서 사는 게 그게 전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돼지 지엄 열매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한테 11조 바치고 뭐 감사한 거 바치고 모르고 바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지엄 열매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전부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은 얘기고요. 저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반드시 그게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란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부자 되세요. 돈 열심히 버셔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엄 열매임을 알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배설물임을 알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배설물 낼 수밖에 없고 지엄 열매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그걸 도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게 넓은 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내가 내 율법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얼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에 못 들어가고 내 장애물을 계속 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도말했는데 만약 그것을 너네가 못 믿어버리면 너네가 하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서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또 누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다 넣고 가잖아요. 넣고 가기 때문에 전부 그게 지역 열매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성경은 너네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재단도 다 허랑방탕에 다 허비했고요. 그쵸? 다 없애야 한 후 궁핍한지라. 반드시 우리는 엘러머슨의 긍휼함을 우리는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끌고 가셔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호세크 어둠이잖아요. 태음의 의미가 뭐냐면 태음이 기쁨이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들 어둠이 나쁘고 태음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음, 깊은, 아주 우리를 깊은 데다 마음에 전혀 내 생각이 없이 만든 그 기쁨,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 어둠이, 허세크의 의미가 뭐냐면요, 헤드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세니까 생명으로, 이 신이 형상이니까 생명으로 나의 형상을 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래 것이니까, 카프가 아래 것이니까 아래 것을 부시고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품, 태음이에요. 그래,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형상에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선, 악, 의, 그런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의와 선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좌를 통해서 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에피투비야 두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궁핍하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가 꼭 돈이 없고 못 살고 그런 상태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상태가 됐을 때, 기품이 됐을 때 깨달은다는 거든.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들러 보냈다는 얘기는 들이 뭐예요? 들이 바로 광야잖아요.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면 사도행정 7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들이 어딘가? 3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들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금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걸 깨는 거라니까, 성경은요. 시내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내 산은 율법이잖아요. 그 시내 산이 시나이거든, 시나이. 시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시나이가 이게 이 요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게 그 눈이잖아요. 눈이 뭐냐면 바로 확장하다. 시내 산에서 율법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시내 산의 의미가.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40일이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가 바로 역사라니까요. 여기가 교회라니까요. 광야 교회. 그렇죠. 시내 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확장하여서 나이니까 사역하여 바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 역사가 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보이는 유한의 존재와 이 차는 존재 속에 전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격이 들어있어요. 왜 인격이 그걸 만들어 놨느냐?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신의 산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온산과 신의 산 하나란 말입니다. 율법과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땅과 하늘을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바 같이 둘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돼지 그때 지엄 열매는 돼지는 가장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개 돼지는. 그렇죠?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제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님이 이 상태가 됐을 때 가장 기품 태음이 됐을 때 내가 어둠이 됐을 때 내가 소경임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졌을 때 바로 3일 동안 3으로 샤르시 3을 깨달았을 때 그쵸? 그가 이제 광명을 보잖아요.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다는 얘기는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이 상태가 됐을 때 회개가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슈브가 이게 신이고 홀론바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베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죠? 내 마음에 담는 게 슈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브가 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주 어려움이 상하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어떻게 이 깊은 태음을 어두움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궁핍함이 당하면은 그게 기품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내가 아주 밑바닥이 되고 없어져야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을 거 아니에요. 자꾸 내 인격을 있다고 그러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기쁨이가 밑바닥까지 아주 깊은 것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인격과 신성을 부어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그럼 그때서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기품이 되고 아주 어둠이 됐을 때 그때서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그렇죠? 그게 하늘의 양식이 뭐라 했어요? 바로 주기도문 밑에 보면 에피우스 알토스 일용할 양식. 왜? 그때 하나님이 내 기품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양식이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양식이 내 양식이 없음을 알 때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그런 게 없어졌을 때 주님이 오셔서 양식을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죄를 얻었다. 이 역사가 전부 죄로 만들었다 했고 악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 악과 죄가 나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왜? 태움 깊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없음이 돼야 하나님 인격을 채울 수가 있고 신성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자. 이제 내가 죄임을 알았어요. 내가 깊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양식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품꾼이 바로 뭐냐?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품꾼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일하는 자들. 품꾼의 양식으로 이제 이 탕자가 아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깨달은 거죠.
저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품꾼이 되게 해주세요. 품꾼이 하나로 알려주세요. 왜 하늘의 양식을 내가 이제 먹고 내가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이 말씀을 또 품꾼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죄만 짓고 왔기 때문에 죄인이라 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 풍습에 그 아들이 아직 유언도 안 내렸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다 뭐였어요? 허랑방탕했잖아요. 다 허비했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상거가 뭔데 아주 아버지가 뛰어가서 딱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죽은 모습이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듯이. 만약에 아버지가 끌어안지 않으면 그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죽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탕자가 역사 속에서 거짓말이라 하나하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침 삼킬 틈도 없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왜? 반드시 네가 기품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나하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냥 딱 덮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다 넣고 갈 것인데 다 뺏겠다는데 그걸 왜 자꾸 해달라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양식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태움 아주 기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죄인 중에 기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목을 안고 여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겨. 반드시 우리는 불쌍한 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심령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엘레머슨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거지가 되고 그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세상 거하고는요.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내 깊숙한 곳에, 태움 깊은 곳에 과연 이러한 측은한 마음, 아버지가 없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심령이 강한 자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하나님이 여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들이 가로되 이제 종이 되어달라네요.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진리의 옷, 하얀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뭐예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신부다. 이게 신부를 신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 여기서 바로 선은 항상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딱 그 자기 아들이 어느 걸 끌어안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내 산에서 그 돌판이 이제 그 송아지를 이제 뭐예요? 완전히 산산조각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송아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는 얘기. 그 예수의 십자가 얘기예요. 살질성화제. 무슨 뭐 살질성화제에서 이런 뭐 먹는 소 물론 좋아요. 그걸 전부 성경은 전체가 파라볼레 비유기 때문에 예? 그 비유로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죽고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에 또 베드로가 이렇게 방언하니까 3,000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렇게 죽어야 신의 사연에서 죽어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스 운에 스플랑크 니즈마이 바로 이런 깊은 태음까지 와서 죽은 게 끝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이게 이제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신의 산에서 3,000명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삶은 항상 샤르시 완성이 됐잖아요. 셋째 날. 그럼 4시에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났네요. 그 송아지를 잡았다. 같은 의미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역사에서 아플룸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아주 깊은 태음에 들어있었다. 어둠에 있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것을 내가 딱 깨닫고 계셔야 내 모든 게 없어져야 하나님이 긍휼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까지 오는 것이 내가 바로 태음에 있었다. 기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활로. 아나스타시스. 바로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바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죽고 살아야 부활이지 괜히 이 전자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부활했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상태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또 재림했다. 파루지아 이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가장 가까운데 그게 파루지아예요. 강림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속에서 느끼셔야지 뭐 밖에서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죽으면 내가 부활하지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로 부활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탕자와 아버지 사건 속에서 내가 반드시 탕자의 그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간파하고 내가 내 마음에 심고 내가 그 탕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성경책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서 내가 바로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의 농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다시 이제 마다들이 나타나네요. 그와 대척점에 있는 마다들이. 근데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밭에 있었다는 얘기는 밭은 항상 뭐예요? 밭이 바로 광야 교회잖아요. 밭이.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러니까 밭에 이제 이 밭 주인 마다들은 밭 주인인데 그는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밭만 열심히 경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밭만 경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것이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런데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했는데 이 마다들은 그와 반대로 아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열심히 믿었어요.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아주 주일도 안 빠지고 목숨 걸고 선교가고 전도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발 좀 하나님 나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절대 내 이 태음, 기품이 내 마음에
엘레머스나 긍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랑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노했다잖아요. 송아지를 잡았다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니 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 해 동안 평생 신앙생활 모태 신앙에서부터 70년, 80년, 90년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만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그게 마지막 때는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주야 주야 하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야 주야 하면 바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데 내 이야기인데 계속 밖에서 주여 주여 하면 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했대요. 왜? 긍휼히 여기니까 노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그럼 노한 게 뭔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노하면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겠습니다. 노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죽기 살기 하고 나중에는 지옥 간다니까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전부 그 당시 때 모르니까 이 둘째 형처럼 계속 하나님 섬긴 거예요. 제물로 서로 섬기고 염소로 양으로 섬기고 비둘기를 섬겼단 말입니다. 거기 살인이라니까요. 그거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뭔지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그 제물을 섬긴 게 그 제물의 짐승이 그 원형이 뭐예요? 그 예수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게 예수를 지금 짐승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영단번에 창세전에 다 완료를 시켜놨는데 지금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리를 모르면 모르고 예배를 들어버려. 예배가 제사 드리는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살인하지 마.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잖니.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래요.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노예 있네요. 뭐예요? 오늘날도 열심히 하나님 뒤로 있어요. 그 마디형처럼 그 형처럼. 그러니까 그가 노했다잖아요. 아버지한테. 똑같이 여기도 노했네요. 노하고 아주 뭐래요? 노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심판이니까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땅지 감옥 지옥.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지옥 훈련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 동생은 지옥 훈련을 처절하게 지연 열매임을 알고 이 역사가 지옥임을 처절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큰형은 지금 얘가 지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노하고 지옥 훈련을 받고 온 그 형제한테 노하고 아버지한테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그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지금 그 탕자가 예물을 제대로 드려서 기쁨까지 갔어요. 그렇죠. 측은하고 불쌍한 자까지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누구 탕자가 예수잖아요. 예수. 그럼 그 예수하고 사과하고 오래요. 탕자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고 오라니. 아는 게 사과하는 거라니까요.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먼저 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내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안 보겠대. 오늘날 거의가 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척, 드린 척,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그게 나오지 못하리라. 헐이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겪지 않으면은 조금, 헐이는 동전이거든요. 조금만 죄만 있어도 니네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대요. 나올 수가 없대요. 그 마다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의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너네가 하고자 하는 거기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 예수님이 다 그를 다 십자가에 도말했잖니. 그럼 도말했는 것을 네가 또 그렇게 찾고 드리게 되면은 그 예수가 또 죽어야 되지 않니? 니네가 그렇게 니네 열심으로 하는 율법주의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 부활의 힘으로 살아야지. 니는 부활돼가지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돼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유도 못으로 계속 그게 묶이고 있으면은 예수가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을 받았으면 회개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뭐 일 잘못해서 또 회개합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또 죽는 거예요. 자유하시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다 완료를 시키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꾸만 얼물을 자기가 자기 장애물로 자기가 계속 자기 앞에 놓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 드리라니까. 알고요. 드려도 안 드려도 그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 노예네요. 그 형이 노아요. 아까 조금 전에 노하는 자마다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아버지께서 똑같이 권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돼. 네 동생처럼 제발 좀 나갔다가 오란 얘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나왔다 오라니.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게 계시록 18장에 지금 그거 보고 가자고요. 계시록 18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멋모르고 드려버리면 부활이 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죽으면 부활해야지 하고 열심히 믿어버리면, 지금 그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내가 교회잖아요. 또 오늘날 그 큰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데 그런 데가 어떤 상태냐면 18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을 읽어볼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센 원청하는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전부 무너졌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전부 다 완전히 돌아나 남지 않고 다 완료를 시켰잖아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는, 이 바벨론은 섞인 말, 왜곡된 말, 엉뚱한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나는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 하냐면 거기가 무너졌는데 지금 전부가 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지금 귀신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둘째 아들처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말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전부 귀신의 처소요, 가증한 새가 득실득실거리게 돼. 더럽대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다에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린다니까요. 계시록처럼. 그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날 많이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믿는다니까요. 내가 알 로고스 조에, 이 모든 게 로고스 말로 만들었어요. 이 더위는 유한의 존재,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
보이는 차 안의 존재를 전부 말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성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블라스페미야, 내가 성령을 회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짐승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곡된 말, 곡해진 말, 엉뚱한 말 해보면 그 하나님이 짐승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그렇죠?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늘은 내가 하늘인 것이에요. 샤마임, 하늘아,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탕자처럼 아주 내가 깊으로 내려가셔야, 내가 호세크 어둠으로 내려가셔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그렇게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까지 내려가게 만드셔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아버지는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셔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항상 너하고 있으니, 그렇지, 내 것이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죽었다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전부 죽은 자예요. 현재는 이 역사에 되면 그 엄마의 태에서 아기가 나면서부터 탯줄을 끊어지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처절히 알아야 되는데, 죽은 자임을 알면 사는 것인데 펄펄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말리아 그 제자로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눈이 봉사되고 보니까 어두움 아주 깊은 데 들어가니까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바로 그가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반드시 여기가 배설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되네. 잘 먹고 잘 사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버세요. 어차피 다들 배설물이니까. 아니 죽을 때 다 넣고 가잖아요. 아니 엊그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은 10원짜리 가져갔을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맨날 복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우리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계속 높이 내 자존심 올라가려 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나이 먹고 아주 그래 힘도 없게 만들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우리가 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늙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은 소품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장성한 자, 늙은 자. 그렇게 우리는 못 가니까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니까 늙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죽는 그 시간 동안에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똑같이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집니다. 다 죽잖아요. 조수스럽게 죽잖아요. 아주 그냥 기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 지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죽냐 모르고 죽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부 세레머니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그대로 내가 아주 데칼코마니아니 하나로 내 거로 봐야지. 십자가를 죽을 때도. 이게 성경의 전체의 진술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탕자와 바로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엉뚱하게 자꾸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면도권 하나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바로 이 역사가 지연 멸매임을 내가 먼저 아셔야 돼. 이게 이 횡적인 것, 이게 티데미로 다 돼 있잖아요. 이 성전에 보면 특별히
특별계시로 성전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떡상이 무엇이며 물두멍이 무엇이며 일곱 촛대가 무엇이며 뭐 제단, 향단, 뭐 증거계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으셔야지 내용으로 안 알면 안 돼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횡적으로 돼 있잖아요. TDM이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늘을 갖다 같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알면 내가 아노이스템이 똑바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로 쓰는 거예요. 횡적에서 이렇게 이로 쓰는 거예요. 이로 쓰게 되면 이것을 스타우루스 십자가 언약이 딱 똑바로 썼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 태움 가장 낮은 데 내려가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들어갔을 때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파루지아 강림했다. 재림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반드시 이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내 속에서 처절하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누리고 있으셔야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절 아니라 아무리 수혜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야 그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천년 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천살 전살이 없잖아요. 969세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으면 바로 예수랑 함께 예수가 30에서 그렇죠. 30에서 뭐가 됐어요? 그럼 999네요. 죽고 또 30에 죽고 또 1년 그러니까 1000이 되네요. 우리가 1000의 존재라니까요. 예수가 990의 율법으로 다 죽고 우리가 넷의 존재가 되면은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 왕국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70일에도 다 같은 얘기잖아요. 성경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활의 삶을 반드시 누리셔야지. 여기서 못 누릴 천년 왕국의 삶을 여기서 누리셔야지. 죽음을 누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도단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자유를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유롭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부자 돼도 좋고 대통령이 돼도 좋고 거지 돼도 뭐가 되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 하나 거기에 걸림이 되는 거 없어요. 그게 자유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다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유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그 자유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또 죽여야 되잖아요. 자꾸 뭐 해달라면 예수가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그 탕자의 얘기는 바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잘 깨달으셔서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어떤 말씀이 과연 살아있는 말씀인지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부활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짜 부활이 아닌 진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데이아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